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추수할 때에 마음이 가장 기쁘고 또 즐겁지요. 우리나라도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매일매일 추석처럼 풍성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 타작할 때쯤 되면 마음이 제일 흥겁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타작 마당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흥에 취해 있을 때 네가 그가 잠자는 곳을 잘 살폈다가 들어가서 그 곁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 가부간의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 집안에 기업을 물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면 그 기업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곁에 가서 누워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살 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혜를 짜내서 최선을 다하는데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발랐다. 이것은 이제 향수를 뿌리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서 보아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결정돼요? 보아스에게서 결정되게 되어 있죠. 보아스가 만약에 거절해버리면요. 룻의 체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천하고 가벼운 여자로 그렇게 낙인 찍히겠습니까? 나오미와 룻은 지금 어찌 보면 체면도 염려도 불안함도 다 내려놓고 그들의 사활을 건 승부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지만 결국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룻이 받아들여지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합쳐질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림 없는 든든한 승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들어온 룻과 나오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보아스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마 거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6절부터 우리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로맨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9절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간청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옷자락이라는 말은 날개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를 펴서 이 여종을 좀 덮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룻의 심중을 한번 새겨봅시다. 나는 비록 비천하고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은혜라야 살 수 있습니다. 제발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의 비천함을 좀 덮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비천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야 삽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좀 덮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좀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네가 베푼 헌신적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의 나이가 지긋하게 늙은 보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가 젊은 자에게 가지 않고 이 늙은 나를 선택하여 와주었구나. 너의 사랑이 처음보다, 처음은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택하여 들어온 그 사랑보다 나중 사랑은요, 네가 나를 선택해 준 사랑이 더 크구나. 이렇게 룻의 사랑을 칭찬해 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천한 여종 같은 룻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천대하지를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우리가 이제 갑질한다 그 말을 하지만 갑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보아스잖아요. 그런데도 보셔요. 은혜를 베풀 사람은 보아스 자신인데 오히려 룻이 늙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참으로 겸손하고 또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선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얼마나 현숙한지 그 소문이 성읍에 다 퍼질 정도였습니다. 룻이 받은 은혜는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룻이 하나님께 보였던 충성, 룻이 시어머니께 보였던 충성이 이미 온 성읍에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이, 현숙하다는 말이 룻기 전체에 3번 나옵니다. 3번. 첫 번째는 어디 나오느냐? 2장 1절에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유력하다는 단어가 이 현숙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유력하고 현숙한 사람인데 그 현숙함이 룻에게 와서 이제 룻도 그렇게 현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 보아스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유력하다 단어가 또 나왔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유력해지기를 축복하는 장면, 여기서 또 똑같은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명예이고 은혜입니까? 유력하다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보아스에게나 붙일 뻔한 이 단어를 지금 룻에게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유력한 사람이다. 네가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다. 현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룻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명예를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시어머니에게 또 하나님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선택한 룻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죽음과 맞바꾸는 충성을 또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직 진실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보인 이 작은 사랑, 작은 충성에 보아스는 한량없는 은혜로 되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작은 몸부림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예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편에서 이미 십자가 져주시는 속죄를 이루어 주셨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맞바꾼 대가를 예수님 편에서 이미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저 믿어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속죄의 은혜와 저 천국과 영생의 선물이 다 주어지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 작은 충성이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순종과 사랑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룻의 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룻이 기업 물을 사람으로 보아스를 선택했고 룻이 보아스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침 일찍 일어나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며 룻에게 보리를 6되박이나 주어서 보냅니다. 자, 이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되어가는 일들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3장 18절 함께 읽읍시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보아스가 누구랑 좀 닮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보아스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쉬지를 않으셨어요. 저 마을로도 가자. 우리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일에 예수님은 쉬지를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와 희생도 치러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전적으로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룻에게 그저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나를 덮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으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도 다 쏟아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물을 1순위에 있던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하고는 자기가 기업을 물어낸 일을 맡게 됐어요. 자, 이제 끝으로 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텅 비었던 나오미의 가문이 룻과 보아스로 인하여 가득 채워졌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그랬던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 기쁨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을 일으킨 최고의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리하여 룻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1절과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히브리 말로 보면 제일 끝 단어가 다윗으로 끝나고 있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끝맺으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룻기서의 앞에 책이 뭐였습니까? 사사기죠.
룻기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런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사기 제일 끝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 텅 빈 시대.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 왕이 없어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의 존폐마저도 흔들리는 그 사사시대로 시작했던 룻기가 이제 끝은 다윗 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역대 최고로 부강시켰던 그 다윗 왕, 하나님께 최고로 인정받았던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룻이라는 믿음의 여인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룻기를 정리하면서 이 텅 빈 나오미의 가정과 텅 빈 이스라엘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보았습니다. 이 텅 빈 것이 채워지는 핵심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죠, 룻이. 그런데 룻이 세 가지를 선택해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들어왔어요. 이방신을 버리고. 두 번째는요, 땅을 선택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이 나의 땅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 백성, 내가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선택해서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도 잃어가고 그 땅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도 버리는 이 사사시대를 향하여, 사사시대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누가 채워줬어요? 바로 룻이 채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감동하신 거예요. 이 믿음, 이 죽음과 맞바꾼 선택, 이 결단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룻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더라.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우연히 또는 마침이라는 이런 섭리의 단어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연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에 살아가시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섭리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비천한 룻에게 선대를 베푸는 보아스에게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높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들어서 룻을 채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텅 빈 우리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텅 빈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채워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는 더 이상 비천한 인생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갈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소견대로만 살아갈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은 무게의 중심을 잡을 것이고 능력이 생겨날 것이고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만나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맞바꾼 룻의 충성이 곧 나의 충성이 되어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룻을 사랑의 옷자락으로, 구원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신 그 은혜,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해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옷자락으로, 사랑의 옷자락으로, 섭리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